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 아닙니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창조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노아의 홍수 역시 재창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서 다 만드셨고 모두가 암수를 다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데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그 인간들로 인해서 모든 땅에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방주에 들어간 그 외에는 지금 다 쓸어버리셨고 다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의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면 그러면 혹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 후에 다시 재창조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기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인 거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우리에게 원래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육식을 허락합니다. 지금 없잖아요. 모든 게 채소도 나지 않았고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에 이제 변화까지 생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인간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동물들이 또 더 사나워졌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많은 동물들이 다 같이 있었지만 동물들을 잡아먹고 하지 않았으니까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니까 이들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나워지겠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법을 주십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무래도 육식을 허락하다 보면 사람들이 동물들 살아있는 것들 잡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많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피값을 묻겠다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에게 뭐 욕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로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소수성애자 이런 거를 잘못된 것을 다 존중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창조 질서를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원래 언약은 쌍방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분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면 아무런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인데 참으로 그렇게 순종하기가 참 힘들죠. 그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인데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색깔의 우산을 하고 무지개를 가지고 뭔가 많이 상징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표시가 됐어요. 이 무지개 언약에는 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사실 그 120일 동안의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그 심한 비를 경험하고 정말 비 이러면 얼마나 그에게 심한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래서 구름만 조금 끼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혹시 비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딱 있을 때 딱 봤을 때 저 무지개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말씀 그 언약 생각하면서 휴 이렇게 한숨 쉬면서 그 트라우마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심한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6절, 17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로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노아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벌거벗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이렇게 대조시켜 주고 있죠. 두 가지의 그 특징은요. 술 취해도 저는 술 취해 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취한 사람들 봤을 때 정말 가관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기억도 못합니다. 그 일들을.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말하고 싶어도 자기 뜻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온갖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그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한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음란해지고 다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과는 너무나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호시탐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틈만 보이면 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다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가 술이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옷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준 것이 옷인데 그가 옷을 벗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노아의 그 수치를 드러낸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문제입니다. 함은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 형들한테 알렸대요. 이 알렸다라고 할 때 이게요. 그냥 단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수했어. 지금 그런 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난의 의도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한 그런 의미가 이 알렸다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말을 듣고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담요를 뒷걸음질쳐 들고 가서 덮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죠. 특히 자녀가 부모의 실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저주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계명,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이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또 부모를 통해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긴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혹시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 자식 간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쁜 모습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 노아는 지금 하나님과 직통 만남을 가지는 그런 대표성을,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의 예언적 기도이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지금 함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그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에 대해서 그 자녀 때를 저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주가 대를 이어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정복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한 그런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셈의 족보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은 어떻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기도가 성취가 되게 됩니다. 26,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인 각 통독반들, 여러 교회 교인들,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겠죠. 28절 29절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럽니다.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어요. 사실은 노아가 950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거는 크게 노아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노아 역시 허물이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허물을 가려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인류들이 또 태어나고 했겠죠. 하지만 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복선으로 보게 됩니다. 인류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은 참으로 벗겨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벌거벗기운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어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지 않았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